꽤 오래전 일입니다. 11조 문제 때문에 사이가 몹시 불편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11조 생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11조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달라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면 붕괴할 정도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분은 말하기를 요즘은 율법 시대가 아닌데 율법 시대 때 제정된 11조를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며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를 옮기자고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 후 한 번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우리 남문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11조 할 것을 한 번 언급했다고 또다시 다른 교회로 가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경기도로 점검 가면서 연락이 끊겨졌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소득 중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지속적인 모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복에 대한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조 예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분들, 물질에 예속된 사람들은 이상한 논리를 펴며 시대착오적이다 뭐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맥추절도 농경사회 때나 지켰던 절기지 요즘처럼 산업화된 시대에 무슨 맥추절이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염려되어서 제가 서두에 한 예시를 든 것입니다. 맥추절에 담긴 의미를 알면 우리는 결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대착오적이다. 뭐 율법 시대 때 지키던 절기다. 이 산업화 시대에 무슨 맥추절이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비로소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였지만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즉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미리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절기를 제정하시고 들어가거든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서 맥추절,
무교절, 수장절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까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까봐 그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 산다고 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들어가면 평안하다고 나를 잊고 자행자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 여전히 거기서도 나를 기억하고 나의 백성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다시 이전처럼 이 민족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또 종살이하는 그런 불쌍한 족속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절기를 제정하시고 당신을 경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게 뭘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의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며 사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유랑민족이었어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민족, 이 말 뜻 의미가 여러분, 이 하찮은 민족, 떠도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영토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이르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때 이르러 비로소 애굽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대우도 받고 그냥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찮게 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요 그들을 종 삼아서 정말 그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 힘든 일을 떠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우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아주 하찮은 족속, 노예족으로 그들은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셔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자유민이 되도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그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미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주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노예살이할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해방이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미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면 찬미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까지나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절기는 일주일마다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광복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는 일주일마다 돌아와요. 주일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리고 맥추절, 또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듯이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구원받은 백성되게 한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막막한 광야길을 지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이제 내려주셔서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증이죠. 보면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 잃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시고 필요한 의복과 신발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들은 그 광야길을 지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세월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지나온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단칸방에 똑바로 눕지 못하고 모로 눕고 찬장 하나 없어서 사각개장 놓고 그릇 넣고 여러분 천으로 덮어놓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여러분 어제 그저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동족 상잔의 비극, 여러분 동난이 일어난 적이 여러분 70년, 여기 70세 넘으신 분들은 동난을 경험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혹독한 시절을 보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그 고초 속에서 가정이 휘청거리고 집안이 위태로울 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오늘 이처럼 살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던 우리가,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 있던 우리가 오늘 평안을 구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돌아보면 위태하고 힘든 순간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찬히 살피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었고, 모든 난관을 헤치고 오늘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것이나 오늘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살 때에 저들의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왔지?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까 봐 그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시고 당부하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지난 반년을 살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지난 60년, 70년, 80년, 90년의 삶을 살아왔나? 어떻게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삶을 살아왔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면 그 결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막막한 광야를 지나오게 된 그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면 거두게 된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작물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이른 비가 있어야 하고, 이삭을 이제 맺을 때에는 출수할 때, 이삭을 맺을 때는 이제 또 반드시 늦은 비가 있어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야만이 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때 맞추어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리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더할 나위 없는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척박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가나안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거두고서는 먼저 이 곡식을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곡식을 거둘 때, 풍성한 열매를 품에 안을 때, 창고에 넣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를 깨닫고 그걸 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두고 소유를 두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출을 거두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두고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유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은혜의 자취를 다시 한번 살피는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은혜의 자취를 다시 한번 살피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이 되었지? 주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그 혹독한 노예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그 막막한 광야길, 길도 없는 그 광야길 어떻게 우리가 지나오고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줄일 때는 하늘 양식으로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건너올 수 있었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곡식을 거둘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 땅에서 내가 이 곡식을 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맥추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누림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동행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맥추절은 은혜의 자체를 다시 돌아보는 날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 오늘의 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부디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산업화 시대에도 여전히 맥추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